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열린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분 모두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뭘까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문제를 냈는데 맞히셨어요. 여러분도 맞히셔야 됩니다. 맞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20번 정도 하는 일입니다. 안 하면 못 견딥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돈도 쓰고요, 시간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 이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최우선 순위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걸로 하루를 구분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한번 했을 수도 있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좀 이따가 하실 거고요, 저녁 때도 아마 하실 거예요.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걸 어떤 큰 행사를 계획하면 이 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어떤 행사든 이것이 없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 책도 만들고요, 잡지도 만들고요,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만들어집니다. 이 일이 뭘까요? 네? 뭐겠습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먹는 것. 여러분, 중요한 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일사자 붙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붙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식사,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7개의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그 주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도 먹는 일과 관련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로 말미암은 잔치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난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는 디베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디베리아라는 곳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저녁 때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어디로 갔냐? 여기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 밑에 부분 빨간 선의 밑에 부분에서 요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벳세다 그 맞은편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그 무리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발한 그 장소, 저 밑에 부분 예수님이 출발하신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보라색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배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니까 배를 그때 100인승 1000인승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돌아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 여행의 이 행로가 도대체 뭐인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병 잘 고치시는 분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셨다고, 우리가 그를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과 저 접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벳세다 그 고을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마가복음은 이 장소,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빈들이다. 이제 됐습니다. 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집도 없고 시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빈들뿐이에요. 여러분, 큰 무리가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으니까 그 표적 보려고 여전히 쫓아갔고요. 그 쫓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셨다, 영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했다,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영접할 만한, 환영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받으려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냐 하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환영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하루는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집에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을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에서 숙박하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의 합의된 의견입니다. 제자들 12제자들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운데 이것만큼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가 뭘 가졌다고 먹을 것을 드립니까? 먹을 것을 저 사람들에게 줍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빌립은 벳세다 사람, 바로 지금 이 빈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의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벳세다에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값싸게 살 수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빌립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수리와 통계에 밝은 사람이에요. 계산 능력이 뛰어나요. 예산 산출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딱 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산 떡조차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먹일 텐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는데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된다 하시면 1000만 원이 되는 돈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이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먹일 수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살 돈도 살 가게도 없어요. 여러 식당을 다 돌아다녀도 그들을 먹일 식당의 음식을 이런 저녁에 어떻게 얻어다가 운반해서 가지고 옵니까? 주님, 힘듭니다. 그렇게 빌립은 귀찮고도 불가능한 일에 자기를 지목하신 예수님께 아마
발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빌립의 부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이 말은 무리가 가진 식량의 양을 추산해 보라는 거죠.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양식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한다면 사야 할 양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갑니다. 갑작스럽게 디베리아에서 예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급하게 준비도 없이 무작정 예수님을 쫓아서 온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행이었으니까요. 아니, 예수님 그걸 모르십니까? 얼마 없겠죠. 이 사람들 갑자기 왔는데 그 마을에서 소문 듣고 갑작스럽게 무리를 쫓아온 건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안드레라는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사람이, 제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안드레는 원래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데려오는 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원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자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께 이 떡을, 이 물고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기도 배고픈데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고 빌립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오직 이 아이는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소개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이 기특한 아이는 있지만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되죠.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마을에서 쉬고 먹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이 앉으라고,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깜깜합니다. 암담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람을 앉히는 일을 한 이유는 아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귀찮은 일을 면제받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때에 멀리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다 털털 털어가지고 그 음식을 사야 되고 그 음식을 여러 가게에서 조달해가지고 들러 업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장정 5,000명이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도 있을 거니까 또 5,000명, 어린아이도 있을 거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짊어지고 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면제받았으니까 제자들은 한숨을 후 쉬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따로따로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앉혀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들어서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사하신 후에 무리를 지어서 첫 번째 무리 이렇게 지어놓은 곳에 50명, 100명 그 사이에 있는 그들 가운데 가서 이제 서십니다. 서시고 나서 떡을 떼십니다. 보리떡 약 10에서 13cm 정도 되는 요만한 떡을 가지고 떼셔서 나눠주시고, 떼셔서 나눠주시고, 떼셔서 나눠주시고, 나눠주시고. 여러분,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술쇼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떡이 띄어져서 그렇게 운반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손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이 땡그레지고 깜짝 놀라고 경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와,
저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술 중에 중요한 마술트릭의 하나가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는 마술인데요. 이건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5개 정도의 떡을 먹어야 되니까, 어린아이도 5개 정도의 떡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나눌 때 10,000명, 20,000명의 인원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떡이 늘어났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늘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습니다. 먹고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양식을 걷어들여서 모아놨더니 12개의 광주리가 되었다, 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광주리, 바구니는 아마 제자들의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바구니, 길을 나서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구니에는 항상 이 배낭처럼 지고 다니는데 한 2,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넣어두는데, 텅텅 빈 그 바구니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12바구니를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만 주님께서 배를 채워주신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 고팠다가 배부르게 된 사건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 뒤에 부분에 나온 대로 이런 표적을 베푸시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반응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셨고, 또 이 일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모여올 때 거의 갈릴리 북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니까 병 고침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무리에 합류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따라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새로운 신종 산업이 등장했어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헬몬산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맑은 물 때문에 갈릴리 북부는 어획량,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사회는 근본적으로 농경 사회입니다. 소작농의 사회입니다. 소작농의 사회라는 말은 가난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년 내내 노동해서 벌어놓은, 일구어놓은 곡식을 로마 정부가 누구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빼앗아 갑니다. 막대한 세금이 때려지니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의 가진 것을, 수확한 것을 빼앗깁니다. 그 세리들은 이중으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깁니다. 그들은 늘 궁핍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배가 굼습니다. 집에 간다 한들 밥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가난하여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을 한 끼 배불리 먹여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같은, 아버지의 마음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막대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이벤트였고 힘들게 해결해야 할 식량 조달 계획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그 배가 부르게 하고 그들이 순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자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병이어로 시작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표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무리들처럼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표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 앞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굶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통로로 서시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그 위에 우리 한성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시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한성교회 5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주님께서 한성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목자 없어 유리하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사랑 덕분이고, 또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주님의 소원을 따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재원만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딴 얘기하는 거거든요. 빌립은 2만 명에게 먹일 양식 어디에서 사올지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니까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자 빌립은 돈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가진 재원, 그것을 넘어서서는, 우리가 가진 돈, 그것을 넘어서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입에 기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일에는 우리가 가진 재원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그들을 모두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영혼의 만족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져 있으라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믿음과 함께 드리면 주님께서 믿음과 함께 드린 그 우리의 드림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린 이 물건을 보면, 이 도시락을 보면 아주 볼품 없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보리떡 5개. 보리가 우리가 맥추절을 잘못 알고 있는데, 맥추절은 보리가 나오는 계절이 아니고 밀이 나오는 계절이에요. 맥추절이 아니고 보리는 언제 나오냐면 6월절 부근에 나옵니다. 6월절에 나오는 거친 음식입니다. 그 보리로 만든 빵이니까 맛이 없죠, 당연히. 그걸 10cm, 13cm 정도 만들어 놓은 거친 것, 그리고 거기다 물고기, 작은 물고기거든요.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빵과 더불어서 이렇게 간을 해서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없는 자들의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거 입맛에 안 맞아, 안 먹을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식성이 5마다 다 틀리거든요. 하나도 같은 놈들이 없어요. 이상해요. 근데 그 도시락, 그것으로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양을 늘리시는 거예요. 띄어 나눠주시고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이제 받았는데, 저는 거기서 놀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먹었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배부를 만큼 먹었다는 것도 또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질도 변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포도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맛이 없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인생에 맛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주님께서 그 손으로 빚으셔서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작은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림을 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되 양만 늘린 것이 아니라 질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놀랍니다. 경탄합니다. 그 맛이 입속을 휘감을 때 기품이 터져 나옵니다. 충만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바구니를 가득가득 채울 만큼 그들에게도 만족감이 넘쳐 흐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이 아이가 느꼈을 그 환희와 기쁨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팠는데 그 모든 무리가 배고픔을 해결하고 큰 만족감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만족감이요,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자신의 배낭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기쁨을 여러분 추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주님은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제 원이 아니라 주의 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느 때 즈음이라고 말씀합니까? 6월절 즈음입니다. 6월절 즈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에서 빈들에서 그들에게 빈들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그 모세를 이어서 오게 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니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고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빈들이 잔디로 바뀌는 거예요. 빈들, 잔디는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 아닙니까? 푸른 초장에 그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먹습니다. 먹는데 옆을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끼고 있을 가장 유명한 성경의 한 구절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있음을 여러분 감지하실 수 있는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 속에 자신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되는 깨달음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민족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를 주심같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자 없는 그들이 목자를 만나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빈들을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뉘엿뉘엿 해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원이 너무도 적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내신 주님 앞에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문제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겠습니까? 빈들과 같은 나의 인생을 기쁨과 경탄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렵니까? 주님,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에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 빈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물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 넘치도록 부유하게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황혼 가운데 빈들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